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TV에서 토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토론하며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청중에게 토론의 결과를 맡기는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다루는 주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신학적인 주제나 교회와 관련된 주제로 토론하는 것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즘입니다. 종종 이런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듣기 좋은 말인데 서로를 망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싸우고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말도 있습니다. 때론 처음부터 성경을 인용하고 화려한 신학적인 용어들로 가득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와 토론이 끝났을 때에 그리 기분이 좋지 않은 토론의 결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단지 논리나 합리나 그리고 조목조목 따지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다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처음부터 이기적이고 상대방에게 이기려고만 하는 말은 아무리 논리 정연하더라도 그 말에는 마음이 가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말에 속지 말라. 즉 말만 듣지 말라는 선포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점은 그 사람의 말만이 아니라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즉 말과 행위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화려한 언어를 사용하여 말을 하더라도 결국 말을 하는 사람의 행위를 본다면 그 언어가 참된 것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의 증거는 온유함으로 나타내는 선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지혜는 반드시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과 행동이 늘 일치하는 삶이 선한 행실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선포입니다. 이에 독자들로 하여금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행실을 가져오는 이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지혜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지혜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한 가지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16절에서는 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성과 그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지혜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이며 정욕적이며 그리고 귀신적인 것이라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적으로 뛰어난 지혜라고 할지라도, 혹은 엄청나게 화려한 언변으로 화려한 토론을 이끌어내더라도, 이는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 세속적인 탐욕에 기반한 지혜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랑하려고 하여도 땅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자랑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하늘에서는 쓸모없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의 자랑과 결과는 결국 다툼과 시기만이 일어날 뿐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혼란과 악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지혜로 이 공동체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분쟁과 파괴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에서 온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혜의 시작부터가 선하지 않은데 어떻게 과정과 결과가 선할 수 있겠냐는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주변에서도 인터넷이나 공인들을 통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 좋은 척, 그리고 지혜로운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모든 대화와 말이 앞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근거하여 말과 행동이 시작된다면 이는 공동체를 분열할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이와 반대되는 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상반된 내용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7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는 모습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성결, 즉 깨끗하게 합니다. 앞선 지혜와는 반대되게 마음의 동기가 더욱 순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였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 화평함, 평화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용함,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도록 만듭니다. 양순함, 주어진 일에 기꺼이 순종하며 고집스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에 가득함은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편견이 없음은 공정하고 치우침이 없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음은 위선이나 이중적인 모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혜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결국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 진정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야고보는 오늘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끊임없이 강조하며 말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중요성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모든 공동체를 더욱 하나 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18절에서 말하는 평화, 즉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이 평화, 이 참된 평화가 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화평하게 하는 자,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혜로 인하여 공동체를 더욱 화평하고 단단한 한 공동체가 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이 지혜는 화평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열매를 맺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본다면 이 화평함을 통하여 결국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선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이 의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고 의미하였습니다.
나아가 야고보서 2장에서 이 의를 가리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목적의 의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기반한 말과 행동은 우리의 공동체를 화평케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화평케 되는 것은 의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혜에 근거하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공동체로 살아가길 원하는지, 오늘 야고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위로부터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땅에 있지만 땅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강구하며 그 지혜로 통치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부합하게 자라날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입니다. 땅에서 오는 지혜가 아무리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로는 미련한 것들, 때로는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들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모든 생각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이며 의의 열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에 계신 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위 속에 땅으로부터 오는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는 모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그리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참된 평화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며 의의 열매를 맺은 위로부터 오는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